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이미 선포를 했죠.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오늘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고서 오늘 이제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세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27절에 나오죠. 제일 처음에 종려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메시아로서 들어가셔요. 들어가셔서 처음에 하신 일은 성 안을 한 바퀴 휙 둘러보셨다 그랬죠. 다 조사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만드십니다. 즉 성전을 심판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곳 또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지금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세력을 잡고 있는 이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 이 세 부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지금 기득권자들이에요. 이들이 다 허락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삼고 또 강도의 구렬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득권자들이 장사치들이고 강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래서 요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사람들이 근데 그 말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기득권자들은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순적하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잡아서 죽이면, 체포하면 민요가 날 수도 있으니까 두고 보자 어디, 이렇게 하고 잠깐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그 성전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당장 물었어야 되는 거죠. 누가 와서 갑자기 여기 교회 들어와서 누가 막 의자를 뒤집어 엎고 막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비열하고 동족들을 탁 착취하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을 자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진작에 물었어야 할 것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서야 묻습니다. 세 번째 들어갔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종교를 이 지탱하고 있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다못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재판권도 있고 사법권도 있는 산헤드린 공회, 이 말 들어보셨죠?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에요, 이들이. 그런데 그렇게 사법권도 있고 재판권도 있는데 그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실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서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떳떳지가 못하죠.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물어본 의도가 뭐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못하시면 옆에 사람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시는 걸 듣고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데 그거는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인데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악평을 끌어내어서
체포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권세 없으시죠, 당연히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볼 땐, 사회적으로 볼 땐 권세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권세를 행사하신 거예요. 무슨 권세냐? 자, 그러면 권세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성전 관리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권세를 누리고 있죠. 자기들이 야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해도 돼. 그랬더니 장사해도 되는 거예요. 재물을 저기 자기 고향에서 절기 때마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오다가 상하면 안 되니까 이 성전에 와서 사서 해라. 그럼 그 재물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A, B, C, D 요즘 같으면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입찰을 봐도 다 담합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허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제사장 뭐 이런 지도층들이 자기들이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강도와 같은 이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모든 권세, 자기들은 지금 그것을 권세라고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세도가 있는 집안이야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사회에서 생각하는 권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기가. 법도 소용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거. 이거 보고 세도가라고 그러고 권세 있는 자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응? 그래서 그 거라사인들 무덤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말뚝에 받고. 근데 뚝뚝뚝 끊어버리고 얼마나 기운이 센지 자기 할 짓을 다 한다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행사하기 좋은 조건으로 삼는 것을 권세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상식적으로 자기들이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렇죠? 1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12절. 그 1절부터 11절까지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더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랬죠? 즉 다시 말하면 이 포도원의 농부가 망대를 잘 지어놓고 소작인한테 세를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를 받으러 왔어요. 그 사람을 죽이고 말죠. 세를 주지를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본데 또 죽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온 사람들, 세 받으러 온 사람, 심지어 아들까지 죽인 그 자들이 자기들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다 알잖아요. 왜?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이건 죄고 이건 아니고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도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 줄 알았어요. 그랬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메시아이십니다 해야 되는데 저들을 잡고자 하되 예수님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잡으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소요를 일으킬까봐 두고서 예수를 버려두고 갔다 그랬습니다. 후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권세는 세상 율법에 있어서는 권위자들이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소경인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소경인 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두 다 기득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썩은 시체와도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는 무슨 권세를 받았고 누가 권세를 주셨고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래? 그러면 나도 한 가지 너희한테 질문 좀 하자. 이때 당시에는 랍비들과 이렇게 토론하고 또 만약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토론을 할 때 내가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느냐, 악의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또 반대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고 이런 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라.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성행하던 습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여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말하겠다. 내 질문에 대답해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줬잖아요. 사람들이 막 다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막 그랬죠? 야, 그러면 그게 하늘로서 온 거야? 아니면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으면은 자기들이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람에게서 온 거지. 그러니까 헤롯이 죽이고 회개하러 온 사람들 편에 안 쓰고 세례요한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하늘로서 온 사람이면은 거기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세례요한을 돌보지 않았거든요. 그 죽게 만들었잖아요. 죽게 놔뒀습니다.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참 선지자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에게서 나와서 지가 그냥 마음대로 지가 세례 주고 이렇게 하다가 죽은 거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데, 하늘에서 온 사람으로 여기는데, 그럼 민중들에게 자기들이 지탄을 받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럼 하늘로서 보낸 분이지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왜 그렇게 대접을 했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떡하지? 계획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질문을 합니다. 네 의견은 어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 했을 때 난 이렇게 생각했지. 말할 수 없으면 여러분 뭐죠?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과 같이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섰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난 이렇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사회 속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또 더욱이 그리스도인, 더욱이 직분을 가졌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묻든지 나는 내 생각을 즉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막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벌써 주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알지 못한다. 33절에 그랬어요. 잘 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한테 말할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는 무엇으로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자, 권세자가 내 위에 다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면 내 위에 부장님도 있을 것이고 차장님도 있을 것이고 또 사장님도 있고 회장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면 또 그 위에 올라가면 대통령이 있습니다. 권세예요, 다.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가 있는 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바로왕 밑에 들어갔어요. 국무총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애굽은 전부 태양신을 숭배하고 다른 이방신을, 우상들을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는 들어가도 안 되고, 그런 사장님이 무슨 저 불교를 믿고 사장님이 뭐 다른 종교면 거기 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요셉과 다니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내가 그 밑에 여기 보니까 굴복하라 그랬어요. 다 굴복하고 제도에 순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명령 또 어떤 제도가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에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 밑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종교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이 사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권세자가 요셉을 아끼고 사랑하여서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거는 내가 왕위에 앉아있는 것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밑에 가서 일할 수 없어,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가 실천이 되고, 깨달은 말씀을 내가 항상 묵상하고 실천해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내 위에 권세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도 나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그 당시에 강대제국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그런데 한 시대를 휘어잡은 그런 제국인데, 거기에서 몇 대, 4대 왕들이 지나가도록 국무총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요셉도 배우고 다니엘도 배웠기 때문에 핑계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권세에 굴복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믿음은 항상 지켜야 한다. 그것에 반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요. 반장 뽑고 또 회장 뽑고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아요. 우리가 투표는 하지만 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임명하는 곳도 있고 또 자기들이 투표해서 하는 교회도 있고, 제 직분자들을 뽑을 때. 그러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반역을 했죠.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렸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권세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기도문,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놓고 신문을 하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막 물어봐요. 맞다, 네가 말했잖아. 거기에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내가 권세자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예수님은 태초부터 권세자세요. 본질이 권세자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해할 권세가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나를 신문할 수 있는 것이다.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세,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세는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이라면 죽음의 자리에라도 내놓을 수 있는 권세예요. 믿습니까? 내가 10정도 더 되는 군대를 불러서 나 지금 여기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도 있어. 그런데 주님의 뜻이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권세를 죽는 것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절대로 자기가 권세를 가졌다고 하면 손해보는 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죽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이것이 일이에요. 오늘 권세에 대한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물론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음까지도 고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권세. 그 권세가 나의 권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권세는 내 권세다. 예수님 권세는 내 권세다. 이제 고난을 당해야 돼요. 조금 있다. 이제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 권세도 내 권세다. 그 권세도 내 권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해요. 물질도 포기하고 시간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권세자로서 사는 것은 상당히 힘들기도 하지만 내 옛사람이 다 소멸되었다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펼쳐져도 어떠한 명령이 떨어져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울 뿐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권세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우리가 받았으면 이렇게 주님과 같이 담대히 죽음 앞으로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 알았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어려우니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도 듣죠? 땅도 듣고 하늘도 듣고 귀신도 들어요. 나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할 때 내가 그것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가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권세자로서 이 세상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권세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고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저리 가고 없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의식 때문에 막대한 이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도리어 그의 권세, 권위 이것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부류들이. 믿습니까? 지금 딱 봐도 누가 옳은지 알잖아요. 왜 주저합니까? 왜 버려두고 갑니까? 왜 다음을 기약해요? 왜 가서 궁리를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왜 의논을 합니까? 당장 행하면 될 일이지 떳떳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권위 권세에 도전한 인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여기부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자,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 인간 예수만 보는 자들이에요. 인간 예수만 보는 자들이 특히 어느 지역에 있었죠? 예수님 고향에 있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행하셔도 아니 저 집에 저 목수 요셉 저기 마리아 아들 아니야? 저 가야 살이 저기 단지에 그 집 2층 집 사는 저기 아니야?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절대로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나오냐? 바알세불이 들린 거지. 귀신의 왕이 귀신의 왕.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에 대해서 이 편견을 가지고 그냥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이 동네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때 무슨
저 연합예배인지 무슨 연합예배였을 거예요. 갔더니 거기 중에 권사님 한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 목사님들하고 같이 쭉 들어가는데 왔어! 내가 깜짝 놀랐어. 사석에서 둘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죠. 예전에 얼마나 친하게 지냈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밤마다 입을 뒤집어 쓰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 다 같이 목사님들하고 들어가는데 왔어! 이러고 그래서 네. 옆에를 봤었는데 나 맞지? 야 어떡하냐고.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인간 예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간단한 인간사로 치부해버리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에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고향 사람들이 정말 다 다녀도 저기 정말 하나님이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거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에서 꼭 이 고향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고향에서는 저 성경을 받지 못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정을 받지 못했어 꼭 나와. 이 예수 고향 사람들이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지 뭐. 좋은 일로 지금 길이길이 사람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나쁜 케이스로 지금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거 옳지 못해요. 인간 예수만 보는 시선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무조건 배척을 해. 무조건. 마가복음 5장에 이제 거라사인들 아까 무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우 우리를 저 바다로 가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귀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 돼지떼에 들어갔잖아요.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로 다 뛰어들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아우 우리 동네에서 좀 떠나주세요. 아니 그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있을 때 동네가 얼마나 흉흉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 동네에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대. 가기도 싫어. 그런데 자기들의 생업이 망가진 거잖아요. 돼지 키우는데 돼지들이 다 바다로 뛰어들어가 버려요. 생업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무도 못 해본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돼지떼 아니라 뭐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갑절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믿지는 못하면 구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우 예수님 우리 생업인데 다 저 바다로 빠지게 하셨으니까 회복시켜 주세요. 저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킨 것 같이 우리의 산업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땅의 것만 충족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부류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내요.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나 주일 예배만 갈게. 아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이런 거 오란 말 하지 마. 아니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땅의 것만 충족돼. 그것만 만족해.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야. 조금이라도 손해볼 거야 두려워서 영생의 말씀을 무조건 배척하는 부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요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에요. 배울 만큼 배웠고 또 지식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을 두루 다 갖춘 부류들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선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서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 부류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자기가 가진 이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아니 공산주의에서 왜 예수를 못 믿게 합니까? 만왕의 왕, 주권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공산주의에서는 내가 주권자야. 그쵸? 아니 우리 그때 저 개성에 갔거든요. 근데 개성에 무슨 넓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탑이 김일성 기념 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동상이 있던가? 하여튼 엄청 높아요. 무슨 엄청 10층 넘는 빌딩만. 어머 그랬더니 손을 탁 내리는 거야. 총 맞는데. 저기다 손가락질하면 총 맞습니다. 가면.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게 하는 그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만 구경해라, 관광할 때. 근데 이제 정몽주 선생님 돌아가신 선주교 있죠? 그 선주교 다리가 여기서 조만해요, 돌다리.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만큼 구경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가신 분, 권사님이 그 선주교를 건너가면 거기 담이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뭘 막 딛고 이렇게 하면 거기 초등학교가 있어요. 자기가 그 초등학교를 나왔대. 그냥 얼마나 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 높으니까 못 보잖아요. 우리 일로 돌아가면 보이려나? 둘이서 손 붙잡고 갔는데 호루라기 불고 막 야단 법석이 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그런지 몰랐지. 여기서 조금 더 간 거예요. 여기까지 다 했는데 이게 총 맞는 거야. 총 쏘는 건데 지금 이거 관광이 그때 열려 있으니까 너무 거기가 정말 열악합니다. 환경이. 창문이 유리가 없어 비료푸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다 빼빼 말라가지고 얼굴도 비료푸대 벌고 이제 손 흔들라 그랬나 봐. 우리 관광객들 남한에서 막 비료푸대들 찍고 막 또 손 흔들고 웃고 그래요. 너무 정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거는 뭐 가서도 뭐 제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다 통용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게 거기서는 이렇게 하면 총 맞고 뭐 저렇게 하면 총 맞고 이게 이제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떳떳하지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시고 성전에서 다 때려부시니까 너희들이 강도다. 너희들이 이게 아주 장사꾼들이구나. 하나님의 제사를 받드는 이 거룩한 직분들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이 노골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허물을 잡아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된다. 이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이 세 가지 마음이 요만큼씩이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늘의 것에 대한 무식함, 무지함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을 아는 상식을 바꿔야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하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들에 비해서 또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이 지혜를 주세요. 계시의 정신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서 1장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그러니까 신령한 일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에게 당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영의 세계가 우리가 환히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 뱀이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 그거 따먹으면 그랬죠? 어떤 쪽의 눈이 밝아졌냐? 남의 허물을 잘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 눈이 밝아져서 모든 환경이나 모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법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냥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이상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런? 우리가 몰라 그런 거. 그래? 나도 말 못하겠다. 무슨 권세인지 나도 대답 못하겠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헐뜯으려고 하는 자잖아요. 영적인 분별도 없잖아요. 근데 막 무슨 말만 해 인간적인 계산으로 꽉 차가지고 무슨 계산을 하고 있어 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 스스로 올바른 대답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간혹 들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무엇을 물어보려고 해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물어볼 이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철없을 땐 물어보지만 철들고 나선 물어보질 않아. 그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행태예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괜히 그런 사람하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다가 하와가 사단 마귀 귀신 뱀에게 넘어간 것 같이 우리가 오히려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허탄한 변론이다. 그런 것들이 생기면 오히려 성도의 영적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대답을 안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요. 지금 이 이후에. 그렇죠? 성전에서 또 십자가 재판 받을 때 웬만한 건 대답을 잘 안 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알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지 않느냐,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특히 지도자가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해보자, 따져보자, 어째보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온갖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이 안 돼.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성도들이 갈등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제 제가 보내드린 나봇의 포도원 보셨죠? 다 들으셨죠? 자, 나봇과 같이 믿음의 결정을 하면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저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면 난 죽으면 돼요. 아하방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일이 잘 돼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늘 근심하고 답답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지식으로만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하는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올 때 우리가 참 진리로 형통하게 되고 진짜 위로부터 오는 예수님 받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같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권세를 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다음 주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활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없을 때 아버지 내 속에 욕심으로만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또 하나님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호산나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서 다시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진리를 열어 보이시는 성령과 함께 참된 권세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영적으로 부활할 그날을 한 주간 동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